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함에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사건이 나를 살리신 구원의 주님을 고백하는 사건이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당시 고린도 성도들 중에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역사적 사실에 대한 확고한 믿음도 없이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받은 은혜에만 만족하는 그런 헛된 신앙생활에 빠질 것을 염려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참된 의미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우리의 정체성이 더욱 명확하고 분명하게 정립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를 상술하기 이전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에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먼저 바울은 복음을 4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복음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미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를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새로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이미 전한 하나님의 비밀이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너희가 받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전하기만 하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그들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한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 사이는 복음을 서로 주고받는 믿음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복음은 그 가운데 너희가 선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무엇 안에를 뜻하는 전치사 n을 사용해서 성도가 거해야 하는 위치와 자리를 명확하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이 아닌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토대는 세상의 지식과 학벌과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영적 성장은 더 나은 환경을 누릴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직 말씀 안에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복음은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구원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복음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과거형으로 기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과거의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현재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날마다 반복되는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현재성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너희가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바울은 자신이 받은 것과 동일한 메시지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께서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속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은 그분의 장래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부활 사건의 의미를 이해할 때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해석의 토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성경대로라는 단어를 2번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이때 바울은 다시 살아나다라는 동사를 일으켜졌다라는 의미의 헬라어 에게게르 타이를 사용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살아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약속의 성취를 확증하기 위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보증하는 핵심 증인들을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와 야고보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으며 더 나아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기에게까지 그 모습을 직접 드러내 보여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동시에 당신을 보여주신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미 잠들었지만 대다수는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바울은 언급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몇몇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증인들이 살아서 증언하고 있음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바울은 사도가 되었고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기 시작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삭되지 못하여라는 표현은 다양한 해석이 있겠지만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늦게 그리스도를 만난 경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9절 말씀을 통해서도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기 때문에 사도로서 자신이 열등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나 아울러 바울은 자신의 이러한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대화하는 기회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박해하는 자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는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헛된 것으로 만들지 않고 수고와 노력으로 지금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복음의 성장과 복음의 진보로 인해서 어떤 사도가 더 많이 인정받고 있느냐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는 것과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커지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높아지는 것에 우리의 관심을 두지 말고 맡겨주신 사명을 완수하는 데 온 힘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고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하게 육신의 부활을 믿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한 그 말을 굳게 붙잡고 헛되이 믿지 말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성도는 구원을 이룬 자가 아니요 구원받는 과정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난파된 배에 있거나 익사의 위험에서 구출되었지만 여전히 구명보트를 타고 육지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도로서 복음의 핵심을 굳게 붙드는 것은 우리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본질적인 의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복음을 굳게 붙잡고 있습니까? 혹시 복음은 여전히 나를 위한 복된 소식으로만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이 할 일 없이 파도에 밀려 여기저기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전혀 다른 메시지를 따라가거나 붙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핵심을 아주 분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위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복음을 복음되게 한 사건이었으며 숱한 증거를 가진 기적 중의 기적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구원자의 죽음을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더욱이 그 구원자의 부활을 말하는 종교도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소망을 소망되게 합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는 일이고 유례가 없는 일이며 증거가 없으면 믿을 수 없는 일이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의 복음은 바울이 고안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전해받은 소식입니다. 교회에서 교회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조롱도 받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사라지지 않는 소식이었습니다. 긴 역사를 통해 이어져 온 구원의 역사였고 마침내 성취된 은혜의 사건이었습니다.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숱한 증거들로 확증된 사실이고 수많은 증인들이 바울 당시에 지금도 살아서 증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믿는 자들의 자기 신념도 아니었고 꾸며낸 속임수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가장 확실한 부활의 증거와 증인은 지금 이 시간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바울 자신이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예수님의 반대자였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자였던 그가 이제는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아온 삶이 바로 부활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부활의 증거를 자기 자신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도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약속 때문에 오늘 부활의 증인으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며 그리스도인이요 부활의 증인이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통해서 그분이 참된 메시아이심을 확증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소망을 주시는 은혜의 사건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죄사함뿐만 아니라 어둠과 사단의 통치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해방을 가져다주는 믿음의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우리가 부활의 증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고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증거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믿음의 역사와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부활의 증인임을 기억하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담대히 선포하는 우리 모두 그리고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전주 안디옥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